하루 종일 찬양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줌으로 예배하거든요.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질 못해요. 가사만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사만 해도 은혜가 되지만 너무 지금 너무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약간 눈에서 땀도 나고 코에서 땀도 나고 그래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네,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비 전원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또 서로 사랑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뭐 누구든 좋습니다. 먼저 마주치는 분하고 사랑합니다. 또 옆에 뒤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고 질리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랑은 너무나 좋은 거죠. 오죽하면 유행가에도 사랑 누가 말했나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누가 했죠? 남궁옥 군이 했죠. 사랑 누가 말했나? 이거 우리 거를 따라서 하는 거죠. 사랑 누가 말했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성경의 원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신 줄 압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제목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주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죠. 바울은 이미 12장 9절 이하 1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것, 그리고 14절부터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한 장 뒤로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사랑에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직 성숙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린 결국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장 1절부터 7절에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해서 교훈한 후에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죠. 서로 피차,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룬 거래요. 와우. 그럼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결론 났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 거니까요. 바울의 이 권면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 그 단순한 교회에서의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라 채무라는 걸 의미합니다. 채무가 뭐죠? 빚, 부채. 법률적인 용어인 채무는요, 재산권의 하나로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이렇게 되어 있죠. 부채는 남에게 빚을 진 것이나 그 빚은 남에게
갚아야 할 돈, 꾸어 쓴 돈이나 외상값 따위, 갚아야 할 은혜 따위,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죠. 부채, 빚, 채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는 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저렇게 표 만들어 놓고 널 사랑해, 난 널 믿어,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거룩한 채무요, 거룩한 빚이며 거룩한 부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청산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빚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줄 것을 주어야 하고, 모든 빚을 반드시 꼭 다 갚아야 합니다. 청산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안 갚아도 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마음이 아니죠. 하지만 아무리 갚고 또 갚아도 항상 남아있는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빚이다. 사랑의 빚.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거나 평상시에 잘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빚이요? 사랑의 빚. 그래서 이 빚을 그 유명한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멸의 빚이다 그랬어요. 불멸이라는 게 뭐예요? 멸하지 않는 거예요. 불멸의 빚, 이게 뭐다? 사랑의 빚이다. 불멸의 빚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빚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불멸의 빚은 바울이 강조한 복음의 빚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로 한번 또 가보시죠. 1장으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 하지만 범죄한 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되지? 고민하실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각자 성숙도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온 율법, 즉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거든요. 그것을 보통 율법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온 율법,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두 가지죠. 크게는 하나, 나누면 두 개. 크게는 뭐예요? 사랑.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구약 성경의 완성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결단코 흔들릴 수 없는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의 결코 변하지 않는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교훈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선상에 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만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첫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강령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 아시겠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딱 쉬운 예를 들면은 왜 콘크리트 목 같은 거예요. 박기는 힘들지만 딱 박아놓으면은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대강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그것이죠. 이 말씀은 율법, 특히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 근거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기초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그 유명한 쉐마 본문이죠. 들으라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이제 모세가 간증한 것인데 레위기 19장 18절. 하나님 사랑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강조하고 권면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은 하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데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 아우, 이웃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면 도대체 이게 나보고 어떡하라는. 야속하신 분이야 참. 그죠? 때로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알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 현주소인데, 그게 우리인데, 그런 우리까지 사랑하시니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마음에 지금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각오나 결단보다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너무 무거운데 이렇게 다가올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때론 나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나, 내 아내조차, 남편조차, 자식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나, 내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나, 내가 아는 사람들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내가 보니까 그런 내가 그게 내 현실인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게다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는 이거 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원수 사랑하실 만한 분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면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근데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되겠지만 맨정신으로 가능할까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작을 것이요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바울도 원수를 사랑할 것을 강조했지요.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서 로마서 12장 10절은요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답니다. 믿으세요? 갚아 주신다니까 지금까지도 하셨지만 이제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좀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면 참 좋겠습니다. 이웃사랑은 물론 심지어 원수사랑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 선지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서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웃사랑을 적용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동네에서 너희 직장에서 예배당에서 어디에서든지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이것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 말씀.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요즘 말로 목사도 그냥 지나갔죠. 장로님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거듭도 보지 않는 원수처럼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취급하는 그 무명의 한 사마리아인. 우리 오전에도 사마리아 여자였는데 오후도 사마리아 남자네요. 공교롭게도 한 사마리아인.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치명적인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했습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아멘하기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이웃사랑과 서로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결코 그것으로 충분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에게 지고 있는, 서로에게 지고 있는 사랑의 빚을 갚기에는 우리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다. 우리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애쓴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빚, 불멸의 빚은 계속해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마치 청구서처럼 날아옵니다. 청구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 내라는 거잖아요. 너 이거 썼으니까 내라, 그거 아닙니까? 사랑의 빚, 불멸의 빚은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됐는데 또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해야 하죠. 어제까지 다 한 것 같은데, 어제까지 다 갚은 것 같은데 오늘도 갚아야 되고 내일도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우리에 계속해서 날아온다. 서로에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채무자의 심정,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특히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주위에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듯 섬기셔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천해서 그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어 나가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또 동시에 사랑의 빚은 우리가 평생 동안 갚아야 할, 결코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빚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